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이 되는 성도.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이 되는 성도. 제목이 좀 범상치가 않고 좀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훈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적어도 40년 내지 한 5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곧바로 이어져 지어진 편지가 아니고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지어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닐까. 주후 40년에서 45년 사이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연대를 따지면 제일 먼저를 다투는 두 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10년 내지 15년 정도 되는 때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올 텐데 너희 중에 그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현상도 있지만 나쁜 현상은 언제일까? 몇월 며칠 몇 시에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은 쳐다보지 않고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신앙, 좋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신앙의 열광주의에 빠져서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주님 곧 오신다 그랬으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후 90년, 그러니까 AD 90년 어간에 약 50년, 40년 내지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어진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삶을 더 멋지게 살고 주님 오실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고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니 언제 오더라도 내 신앙을, 내 삶을 멋지게 만들었다가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언제 올까? 몇월 며칠 몇 시에 올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현재의 삶을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내서 야,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때와 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그래서 현실에 충실해.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뭔가 탁 보여줄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 그래서 열광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생기는 부작용은 뭘까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안 기다리는 거. 이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전에는 너무 열심히 기다렸다가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그 대세일 때 제대로 기다렸던 사람도 있지만 안 기다리는 현상 속에서도 또 소수는 또 기다리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다리다가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의 영향 속에서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심판, 지연된 종말론에 때문에 이제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판이 없다. 그래서 전체 주류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안 기다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나아가서
없다라고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없다. 심판이 없다. 주님 안 오신다. 또 다른 소수는 이미 뭐 했다? 왔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예요. 전체적으로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다, 아직 안 오셨다, 오실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거냐? 분명히 심판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때와 시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삶,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의 주제가, 전체의 요절이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10절이 요절입니다.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주류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온다는 걸 믿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삶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든지 간에 내 삶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자꾸 뒤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심판이 뭐라고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믿음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주류의 수많은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 자랑할 것이 많다. 현재까지 잘 버텼다. 앞으로도 계속 잘 버텨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어떤 스킬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본질이 중요한데, 그 방향과 본질은 뭐냐 하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다림의 스킬, 기다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의 전체 방향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을 믿고 재림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잘 기다린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재림을 잘 기다린 거고, 너희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멋지게 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되면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흔들리는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자꾸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럼 주님 말씀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이다. 나를 따르라. 그럼 그 사람들에게 또 혹해서 갈 수 있으니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면 제대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웬만하면 주님 내 살아 생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 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오면 좀 미안한 거예요. 주님 오면 2% 부족한 거게 나한테 있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또 다른은 아니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이 끝인데 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보다 지금 이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보다 지금 이 삶이 좋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동일한 이야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재 내 삶이, 현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가. 여러분, 이때 이 영광이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막 출세하고 막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남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소는 누가 키워요? 돈은 누가 벌고요? 성경이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초월적인 이야기, 그게 아까 그 열광주의잖아요. 초창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현실의 삶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을 돌리는 건 막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막 주님을 위하여 막 좋은 일만 하고 헌신만 하고 막 가족들 돌보지 않고 내 삶은 팽개치고 막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영광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주님 왔을 때 나도 영광스럽고 주님도 나를 보고 참 멋지다, 참 영광스럽다, 야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이야, 나의 성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영광이 되는 성도가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다른 큰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참 내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4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신하여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하는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는데 막 그런 일들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느냐?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냐?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요, 공부해서 남 주고요, 출세해서 막 내가 어떤 시상식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 그런 쪽으로만 배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 것도 영광스러워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견디고 이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자랑이 뭐예요? 영광스러우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 자랑하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근데 그 영광스러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 하고 있다고요?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견디고 있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데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앞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뭐였느냐 하면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해요. 아니 목사님 왜 사랑이 인내입니까? 사랑이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인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이 4절을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고 너희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고난을 잘 싸우고 있는데 그 고난을 싸워 이기고 견디는 것에 사실을 알고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것, 사람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열심히 견디고 열심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자랑스럽다, 야 이거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내 삶에 펼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 수많은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 주님을 뭐하게 하는 거냐면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뒤로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언제 오시냐 이것도 종말신앙, 재림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려면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삶을 뭐 해야 돼요? 견뎌야죠. 통과해야죠. 이겨야죠. 여러분 고난 앞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이 종류가 있습니까? 그냥 편의상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까 4절에 견디는 고난은 뭐냐면 내 삶의 고난이에요. 내 개인적인 문제의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실 날에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의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싸워 견디고 이겨라. 근데 그것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고난은 각자 개인이 자기 인생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1장에 계속 등장해요. 합당하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합당한 사람,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 5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합당이 어떤 합당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손해보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고난이냐 하면 갚아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5절은 뒤에서 역순으로 해석해야 훨씬 더 쉬운 고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너희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받은 것 때문에 이건 심판해야 될 표다. 이 심판의 표를 이 사람들이 받았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슨 심판이냐면 공의로운 심판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 5절을 거꾸로 해석하면 개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아 견디고 이겨.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또 다른 고난을 더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자로 여긴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고난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고난한 로마 황제, 너희들을 핍박한 이단들을 반드시 뭐 할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근데 그 심판이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심판인 동시에 전 우주적으로도 임하는 심판이야. 그게 뭐예요?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 자,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저기도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이냐면 갚으시는 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한 핍박을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뭘로 갚아주시느냐 하면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갚으심과 이 위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그 당시 그거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를 세우느라고,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가슴 아프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종말 때. 섭섭하죠? 우리는 우리 눈에서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꼭 종말 때만 갚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말 때까지는 반드시 뭐 한다? 갚아주신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건 지금 현세의 내 삶에서 내 일생 가운데 안 갚아질 수는 있지만 안 갚아질 수 있다라는 말은 갚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건 언제는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실 때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는 뭐 하시느냐 하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하반절과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아까 6절과 7절 상반절에는 갚으신다 그랬어요. 갚으시고 위로를 주신다 그랬는데 7절과 8절에는 그 갚으시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서 갚아지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너무 그것 때문에 안다고 볼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다. 언제까지 갚는다? 마지막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 갚는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갚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는.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도리어 핍박하던 그 사람들. 이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적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이기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종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두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것이냐. 제가 최근에 정치 상황 같은 걸 여러분 간혹 설교 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제가 간혹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철저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되고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핵심 속에 저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한국 사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힘이 세져 버렸어요. 힘이 세져 버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보다는 힘센 우리가 기득권을 내놔야 되고 좀 차별을 받고 옛날 같은 누리던 지위를 못 누리게 될 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뭘로 둔갑할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하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좀 그래도 저는 그 속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제정될 거예요. 우리가 막 반대할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흐름상 전 세계의 흐름상 이 법이 저 386 세대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엔 뭐 조금 순화시키든 뭘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노방전도 하는 순간 종교를 믿는 건 내 자유인데 왜 네가 내 자유를 침해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길바닥에서 내가 잘 가는 나를 붙잡고 전도지를 주고 나한테 복음을 강요해? 이게 차별금지법에 이제 이게 차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별인 거예요. 차별. 빵가게에서 나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게는 빵을 안 팔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팔겠습니다. 옛날에는 문제 없잖아요. 파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빵을 사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파는 너는 차별금지법을 위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넌 그 법을 어겼다. 우리 머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팔고 싶은 사람한테 안 팔고, 팔고 싶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 파는 자의 자유잖아요. 근데 파는 자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자의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언하건대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제 이거 설교가 막 녹음되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악한 마귀의 노예가 돼갖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까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탁 뒤져보는데, 이영기 목사가 우리도 오늘도 좀 녹음된단 말이에요. 아직 법이 안 제정되어서 그냥 괜찮아요. 동성애자는 제거,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다. 동성애자는 사회에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 법에 의하여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했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죄라고 말한 것까지는 용인되지만 거기서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인격적인 측면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그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전도지를 안 줘야 될까요?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고 우리가 지혜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용감하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법적으로 받는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 설교 듣고 동성애 차별법 금지법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 보고 제가 이영기 목사는 우리는 그 법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지 전하라 했다, 이렇게 이해될까봐 심히 걱정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영광은 들어갈까? 제가 자꾸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기업을 하는데 세상이 통용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통용되는 방법.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야 될 세금도 내고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다 그렇게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약하고 조금 더 좀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좀 말하기 좀 싫어. 그래서 밥을 먹는데 나는 밥 먹기 전에 뭘 뜨고 기도해요? 눈을 뜨고 기도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해요. 괜히 눈 감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눈촉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기도했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서서 기도했고요. 눈 뜨고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간혹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피면서 어떤 영적인 흐름 또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영적인 안목들 속에서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본 사람들이 한 번씩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눈을 뜨고 기도하냐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도 뭘 뜨고 뭘 감고 기도해야 자기들 마음에는 좋은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 감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전체를 진행하고 움직여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간혹해서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태도 속에 뭐가 있느냐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을 보듯이 뻔하는데 이 일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그 일을 하리라. 전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편의를 따라서 이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나, 이 교회만 하나님 있나, 저 교회도 하나님 있지, 내가 뭐 그런 큰 집을 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뼈를 묻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나도 좀 편한데 가자.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쁠 수는, 그거 갖고 그 잘못된 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르게 그래도 불구하고 힘들고 남아있었는데 남아있으니 자기한테 헌금에 대한 부담감은 오고 남아있으니 일은 쎄 빠지게 해야 되고 남아있으니 더 많은 책임감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획일적으로 사람마다 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욕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시작했다가 그게 나를 망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골병되게 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밖에 일할 자가 없으니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래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획일적으로 그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 현대사회가 현대 기독교가 고난과 거리가 먼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인의 영역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넌 내가 올 때까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지내서 넌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욕심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문제, 고난 견디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고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는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이 시대의 삶 속에 맞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 각자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다니까요. 새벽마다 와고 문을 제일 먼저 열고 가는 사람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저를 위하여 해주고 가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 제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저는 좋아요. 에너지를 아끼고 육신을 잘 보존하여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애 생전에 왔을 때도 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너는 나의 영광이다,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기에도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아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고요. 이번에는 뭐에 합당한 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거예요. 남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종말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 부르심에 아비로서,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그 사람 제대로 종말 신앙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시와 때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현실이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 그 고난에 지지 말고 살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여기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너희를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저 하늘색, 파란색 계열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영역,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 사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어떤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직업의 영역, 사회 포지션의 영역의 부르심도 있지만 삶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기뻐함으로 행하여 이루는 것. 이 선은 착할 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네가 해야 돼, 감동 주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루게 해주셔서 해야 돼요. 뭘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걸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일,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악이 아니고, 그 역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어떤 거라고요? 선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역사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얘기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제발 너무 초월하여 살지도 말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살지 말고 현실의 삶에 제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럼 얼마나 현실을 도외시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고 붕붕붕 떠 있거나 현실에 절망하여 그냥 삶을 그럭저럭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그나마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심판은 없다 그러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냥 빙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의 이 영향, 그리고 막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 이 세상 이상한 데 되지도 않아, 그래갖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부만 욕하고 시대만 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막 개천에 용은 안 나고 이제는 뭐 자본주의는 뭐가 다 됐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가소비하고 돈이 너무 많아갖고 됐다 막 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어요? 이 시대는 아무것도 안 돼, 개천에 용도 안 나, 뭐도 안 돼,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열심히 살아보면 뭐해?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믿음의 역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부르심에 뭐한 자라고요? 합당한 자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나오지만 12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또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 나 참 힘들었어요. 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갔고 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나 절대 그 고난에 무릎 꿇거나 내 고난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 고난 잘 견디면서 도전하며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살기도 힘들고 현실의 고난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야기지만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은 막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미래를 담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여러분 붕 떠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넘쳐 흐릅니까?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지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였으면 좋겠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아름다운 선의 역사를 끝까지 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이 되는 성도,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이 되는 성도,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